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로마서를 보는 가운데 로마서 8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인데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은 너무너무 좋은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하면 이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라면은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쭉 설명을 했죠. 그 말이 이제 언급됐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구약 전체 이야기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안 됩니다. 그죠?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았지만은 그게 보면요 산당은 부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인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타락 이후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타락을 자꾸 잊어먹거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 타락한 자들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말고 다른 새로운 법이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법이 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3장 20절 이하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5장이. 이 5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4장은 제목이 뭐죠? 아브라함입니다. 5장은요? 아담입니다. 대답을 하십시오. 6장은 죽었다. 이래 모릅니까? 다시 합시다. 4장은 아브라함, 5장 아담, 6장 죽었다, 7장 죄여법, 8장 생각. 요걸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4장은 아브라함 예를 듭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러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절에. 그죠?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뭡니까? 믿음으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행위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에는 행위를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얻었다고 믿어지고 하는 사람만이 그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같아요. 우리 사람에게만 언어를 가르치잖아요. 애들 보고 자꾸 말을 가르치고 또 외국어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강아지 새로 사가지고 강아지 됐고 언어 가르친다고 속 상합니까? 학원 보냅니까? 왜 안 보냅니까? 강아지는요 언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말을 가르치고 언어를 외국어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언어를 가르치는 거는요 말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가르치는 대로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율법대로 도덕처럼 이렇게 사는 거는요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가르치면 우리는 생명에 의해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렇게 가르치면 자꾸 발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행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포커스 맞추는 거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자꾸 포커스 맞춰야 돼요. 그래 아브라함 예를 들면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태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지 아니해지고 견고했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요 심히 더 흔들렸지요. 흔들린 그 아브라함 보고 견고했다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의 흔들림을 보고 하나님께서요 예수만 믿으면 견고한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견고한 자다. 로마서 기록한 목적이 뭐죠?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견고케 하려 함이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요 내 마음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장에는요 아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왔고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말은 누가 크냐는 문제입니다. 누가 크지요? 예수님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과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온 것 비교하면 죄가 큽니까? 의가 큽니까? 의가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키워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다 해놓고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담을 자꾸 생각하게 돼 있고 이게 뭐라 할까요? 이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문제에서도 삶 속에서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늘 대치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저희 마음속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키워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만 키우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었고 우리가 부활했다. 죽은 자로 여기고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산 자고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됐고 아담 안 키우고 예수님 키우고 죽었다고 마음 먹고 살면 다 끝나느냐? 아닙니다. 로마서 7장 8장이 없으면 우리가 너무 헷갈려요.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느냐? 이런 믿음으로 사는 바울 사도도 가만히 보니까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뭐가 일어나요? 죄의 법이 자꾸 살아나는 걸 봅니다. 죄의 법이 살아나는데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까지 말합니다. 그게 이제 7장 25절입니다. 우리 8장 보기 전에 7장 25절이 끝절이니까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는요 8장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어째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신이 시작.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무리 있어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자꾸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장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죄의 법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옵니다. 저는요 이 죄의 법이 저한테 싹 없애야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요즘 대부분 설교가 죄의 법을 없애라는 설교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죄의 법 있는 게 정상입니다. 네? 죄의 법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그러면 죄의 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장 1절입니다. 뭐라 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죠? 죄의 법이 올라오더라도 저와 여러분 정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죄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2절 13 좀 읽어주세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해방받았다. 이걸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뭐라 했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거.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으로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여쭤봅시다. 내가 잘못이 없어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죄하지 말아요. 그게 늘 포커스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 포커스 맞추지 않으면요 정죄감이 옵니다. 자괴감이 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 포커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육신의 죄를 예수님이 정했다. 그러면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의 요구가 어째 됐다고요?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어떻게 하면 말입니까? 육신을 안 따르고 영을 따르면. 영을 따른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4장, 5장, 6장 아브라함, 아담 죽었다. 요걸 믿으면, 요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여기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는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여러분, 생각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냐 영을 따르냐, 우리 생각 속에 여러분, 영을 따릅니까 육신을 따릅니까? 자꾸 영을 따라야 됩니다. 영을 따른다는 말은요, 간단히 한마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산을 들어 옮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키운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저거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로 이러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그겁니다. 잠언에서요, 음녀가 우리를 부르고 유혹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 안 해야지 한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큐티를 할 때 내가 그것 안 하고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그 결단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큐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자꾸 바라보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성경에서 말한 모든 우리에게 주신 행함들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저절로 사라지잖아요.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또 부드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막 악한 마음만 자꾸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또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작은 행위를 하는 게 전부 다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계시니까 늘 큰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큰 일이라니까요.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 영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세요. 조금 있으면요,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6절에 보니 한번 읽어주세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야, 이게 중요한 요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요 너무 좋아요.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안에 막 살아있고 평안함이 오는 것은요 영의 생각을 하면 옵니다. 육신의 생각하면 죽겠다 이래 됩니다.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하면요 못 살겠다 요 말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하면 나는 왜 이렇노 이런 말 나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막 스트레스 된다, 상처받았다 이렇게 갑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뭐라고요? 생명력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또 뭐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영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거는 내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건강을 얻으리요?
그렇게 잠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면 우리 육의 건강까지 온다고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사는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이걸 검토하고 이걸 애를 써야 된다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영의 생각합시다. 그러면 뭐가 옵니까? 생명이 옵니다. 어떻게 생명이 옵니까? 예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 내 생명, 저에게 예수 생명, 내 생명, 이게 넘쳐나기 바래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7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뭐 돼요? 그래, 육신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원수야 물러가라. 한번 원수야 떠나가라 세 번 합시다. 시작. 원수야 떠나가라. 원수야 떠나가라. 원수야 떠나. 이게 죄의 법이에요. 원수가 우리를 짓누르고 옵니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거 없어지는 게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원수야 떠나가라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 원수가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데 자꾸 내가 정죄 안 하려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죠. 율법이죠.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바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시다. 하나님의 법에 쑥 들어가 버립시다. 할렐루야. 예수 내 생명이 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겁니다. 내 안에요 천군 천사가 지금도요 엄청나게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고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하면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해야 생명이 나고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겁니까? 세상적인 어떤 인생 처세술로 평안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인데 어떻게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 11절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9절, 10절, 11절이 아주 중요해요.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이래 헷갈려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9절에 뭐라 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째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여쭤봅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까 안 거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했습니다. 지금요 이거 앞에는 내가 육의 생각하는가 영의 생각하는가 이거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에 있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데 예수를 믿었더니만은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인 거예요. 너무 성경을 어렵게 가르치고 세밀하게 쪼개가지고요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생명 있는 걸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 안에 이 집사님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너는 영의 사람이다 요거 말하려고 성경을 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뭐 읽어야 됩니까?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다 저래 살아야 되겠다 그거 발견하는 거는요 그거는 여러분 종교로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뭘 발견해야 되냐? 이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나는 영의 사람이구나. 아멘.
요거 한 가지 붙잡으면 문이 다 열립니다. 맞지요? 9절 한 번 더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거합니까 안 거합니까? 어떻게 거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 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 날이 되면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거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뒤에 뭐라고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을 것이니까 있나니입니까? 과거에 과거. 그러니까 나는 영의 사람이라는 걸 요 말씀으로 딱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분명합니까? 아니,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이런다고 나는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헷갈릴 거 없다고요. 에? 헷갈릴 거 없는 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고 그랬다고요.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대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오라도 자기 생각이 다 옳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위인 루즈벨트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이런 성장하고 나서 내 생각이 75%만 맞다고 해도 나는 어마어마하게 좋겠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이 50%가 안 맞답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생각이 50%를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요 진짜 전부 다인 줄 알고 얼마나 다른 사람하고 많이 싸우고 인정 안 하고 니 틀렸다고 하고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성경에 말씀하는 생각으로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 나는 거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얼마나 신납니까? 에? 영에 있으려고 애 안 썼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나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겁니다. 짠짜리 짠짜 짠짠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는요 강조하는 거예요. 3번을 강조합니다. 10절에 또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했잖아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영접하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10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영이 진짜 납니다. 영이 진짜 납니다. 영이 육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 진짜 난데 나는 살아있다. 나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다. 11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여기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에 속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은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므로 나는 영의 사람이므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게 되면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 사람이 아니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말은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은요, 영의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영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육의 행실을 죽이려고 했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본주의라는 생각이 안 미쳐도 받아들이고, 육으로 영의 생각이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모든 음녀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떠나고 늘 같이 계시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게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정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 믿는 자녀야. 너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우리가 자녀잖아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보고 상속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상속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상속됐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가 상속됐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상속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받고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거한다는 것은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울타리 안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안 앉아 있고 저 밖에 나가 있으면 제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주의 말씀을 자꾸 듣는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옆에, 그래서 자꾸 영의 생각을 하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자꾸 하는 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요, 나타나게 되면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여러분 세상과는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이 원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려면요, 핍박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핍박하니까 겁나지요. 여러분, 핍박 받습니다. 지난해 6월 달에 돌아가신 세계적인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그분은 저보다 3살 작은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마 코로나 주사를 맞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부작용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요, 처음 사역할 때, 젊을 때 하나님의 역사 기름 부으심이 막 나타나니까요, 헛소문이 크게 돌았대요. 무슨 소문인가 하면 이 사람이 마약을 한다, 그리고 마약 그 비밀 단체를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루머가 막 퍼져가지고요, 온갖 소문이 퍼져서 그 소문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역에 힘들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런지 모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이에요. 그런 비난과 고난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변명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많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쭉 들어보면서, 야, 이 기름 부으심 안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한다면요, 여러 가지 핍박이 온다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같이 동등하게 있으면 그런 핍박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일어나면
온갖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단 소문 들어야 교회가 부흥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의 상속자면 영광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 각오합시다. 예, 주님의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능력 받기 원하면 능력 안에 살면요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너 혼자 왜 그러냐 그러고요 온갖 핍박이 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화살이 돌아오게 됩니다. 표적이 일어나도 그럽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이 오지만 고난이 오지만은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이 핍박 오더라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장차 나타날 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 받더라도 사모하는 게 있어요. 피조물들이 다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 들어가고 그래도 그것을 지키고 주장하는 것을 피조물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밑에 합니다. 19절 이하에 좀 읽어주세요.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고요. 여러분 피조물까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의 생각을 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런 일들을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피조물도 그렇게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거 잠재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본주의로 하지 말고 영의 기도를 많이 하고 이번 토요일도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개인이 돼야 되고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나타남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서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 옆에 34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여기 보니 26절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그러고 34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간구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간구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인간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요 성령님이 함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간구합니다. 기도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요 성령님의 간구와 예수님의 간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랬거든요. 이 등불이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과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예수님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친구로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등불,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나는 너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뭘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간구하는 거, 예수님이 간구하는 거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다른 사람보다 나는 많이 바람을 감사한다. 너희가 모두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영으로 사는 사람들, 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강구와 예수님의 강구 속에 같이 들어가는 자가 된다 하는 것들을 아울러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이하에 좀 쭉 읽어주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합니다. 우리의 간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함에 부족합니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의 영의 기도를 주었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형통한 거예요.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란 말이에요. 네?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딱 나누어집니다. 악인과 의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인의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그게 지켰고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잠언서로도 보고 있는데 잠언서를 이렇게 보면요, 잠언서에도 그게 우리가 얼른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행위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그거 우리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우리는 이미 지혜로운 자에 속한 자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만에 붙어 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꾸 우리의 모습이 좋아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 주님께서 미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작정하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나서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까? 하셨습니까? 제가 이거 설명할 것이 많은데 다 이렇게 깊이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말입니까? 나를. 네? 한 번 따라합시다.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이 영화롭게 앞으로 돼야 됩니까? 영화롭게 했습니까? 영화롭게 이미 영화입니다. 영화가 뭔지 아세요? 영화는요, 이미 천국 간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영화는 완성이 된 거예요. 천국 가면 나의 영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화롭게 된 게 발견이 딱 됩니다. 지금 발견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때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우리가 영화롭게 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 영화롭게 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한 순간 영원한 찬양이 터져버려요. 아무리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화롭게 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화롭게 됐다. 영화롭게 된 사람은요, 영화롭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많이 발견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뭐냐? 주님이 주신 게 내가 설득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최고가 뭐냐? 내가 완벽하게 영화롭게 됐네. 이게요, 이론이 아니고, 이론은 재미가 없어요. 이론만 하면 딱딱합니다. 실제가 돼야 재미가 있습니다. 에? 여러분이요, 자동차 모는 거 그 책 읽어보세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뭐 재밌는 그 놀이기구 타는 거 그거 글로 된 책 읽어보세요. 재밌는가? 물론 뭐 문장력이 좀 좋은 사람은, 상상력이 좋은 사람은 조금 재밌을런가 몰라도, 그죠? 그런데 실제로 타는 것만큼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으로 끝나면요, 죽은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 영화롭게 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저는 성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화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걸로 이게 정의를 했는데 그건 틀렸다고 봐요. 저는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성화가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를 성화 보니까 제가 많이 헷갈렸던 게요, 종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요 진짜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예?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요 불우이웃기 잘하고 없이 살고 막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 돕고 얼마나 그런 게 많은 거 몰라요. 그러면 성경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다른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 거, 그 공짜를 그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내 삶이 많이 그거는 결론이에요. 결과예요. 나타나는 결과가 내 삶이 많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화는요, 내가 영화롭게 된 것을 많이 더 발견하고 그래서 천국 가면 완전히 영화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 데서 영화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화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영화롭게 된 걸 더 많이 깨달읍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서만 멈춰서도 안 돼요. 영화롭게 한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깨달으면요 늘 좋습니다. 늘 행복합니다. 늘 기쁩니다. 이 기쁨의 영이 반짝하기를 바랍니다. 반짝반짝 자꾸 해야 됩니다. 반짝 안 하면요 희미한 신앙생활 합니다. 이거 반짝 안 하면요 무료한 신앙생활 합니다. 이거 반짝 안 하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전혀 내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생명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나를 십자가만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자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말하고 또 주장하고 또 감사하고 이럴 때요 귀신이 떠나가고 믿는 자의 권세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많이 하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뿜어내야 됩니다. 31절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이거 제가 좀 할게요. 31절 여러분 성경을 하도 요새는 이걸 많이 하니까 성경 안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 집사람도 성경 가야 되나 이래 교회 가는데 참내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3호까지 그러니까 누가 성경 들고 오겠어요? 네? 성경 좀 들고 오소 제발. 네. 줄도 꺼가면서요 이러면 종이하고요 이북이 뛰어나지만 이북도 쓰고 저는 이북 보다가요 좋은 책은 종이책 삽니다. 그 종이책하고 이북하고 또 틀려요. 느낌이 다르고 이 종이가 달라요. 여기 보면 30절에 31절에 보면 누가 그랬습니다. 33절에도 누가, 34절에도 누가, 35절에도 누가, 요걸 포인트 잡아서 읽어야 됩니다. 누가. 에? 자, 그러면서 31절에 보니 그런즉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이 되었은즉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예수님 주신 그분이요 독생자 예수님 주신 모든 것 주신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요 우리 속에 막 넘쳐야 된다니까. 대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키웁시다. 예수님 안 키우면요 늘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 하는 신앙생활 합니다. 예? 오늘 됐는데 내일 쓰러지고 그게 늘 쓰러져 사는 거예요. 늘 쓰러져. 아이고 주여. 아이고. 만날 첫날 미끄러져 가지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걸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좀 힘내서 삽시다. 이 세상이 그렇게도 힘듭니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도 어려운 세상입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헛되게 사는 거예요.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세상이다. 우리는 승리한 자로 이 땅을 사는 자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너는 이미 승리한 자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왜 이 세상이 휘둘리는지 아세요? 아담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를 키우자 말이 여러분 그 말입니다. 예? 지금 거의 다 다른 종교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완전 해방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으로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 이 복음이 여러분 땅끝까지 선포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 복음이 흐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이러면 가르쳐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이걸 발견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이걸 발견하고 정말 예수로 깃발이 흔들어져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걸 붙잡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 때를 피조물들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네? 그렇죠? 그러면 33절 읽어주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누가 또 고발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렵다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인데. 나도 나를 고발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나를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김 집사를 틀렸다고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멘토하는 분의 중요한 기점이 있습니다. 누가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같이 여러분 가버리면 그거는 멘토의 자격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먼저 고소하는 자가 말이 다 옳은 것 같으나 뒤에 와서 하는 자가 오면 그게 틀려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자기 보는데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그러면 지 말이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자고요. 솔직히 내가 생각하는데 좀 이래 생각합니다. 이래야지. 누가 다 그러던데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책임 없는 말이에요. 그건 책임을 돌리는 말입니다. 그런 리더가 아니라 명확한 소리를 내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그 다음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가 4번 나옵니다. 누가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거 잘 알지요, 그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의 다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안 살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요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빨리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거 붙잡고 힘냅시다. 이게 바울 사도가 그냥 글로 쓰는 것 같아도요 이게 지금 괌을 지르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나는 덤빌 테면 덤비라. 빨가벗고 덤비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덤빌라면 덤비라 하면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끊어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삽시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큰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들은요 씨앗이 작았지만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수입니다. 흐르는 곳마다 살려야 되는 거죠. 다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오늘도 지속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36절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 하더니만은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조금 이깁니까? 넉넉합니다. 여유가 풍성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하다. 네? 옹졸 안 하고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뭐 널널합니다. 넉넉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다시 읽으면서요, 진짜 넉넉한 축복이 왔구나. 우리는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